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안 드리고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예. 그 지금까지 들은 건 다 꽝이구나. 예. 진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들은 것 다 꽝이지만 또 여기 못 오신 분도 다 꽝이구나. 예.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저 멀리, 저 서울에서도 오신 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또 예언사역도 지금 받으셨죠? 예언사역. 예, 예언사역도 딸이에요, 딸? 아이고, 딸이 이쁜 딸이 있었네. 딸이 세종에 살아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딸을, 서울에서 왔는데 딸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예언사역 받으시고 또 이제 집회도 참석하시고.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예언사역 받는 사람들에게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LA에서 모시고 왔는데 정말 뭐 별로예요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별로예요 막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좀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디 예언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시네. 감사하더라. 그리고 뭐 지금 예언사역 지금 다 스케줄이 영어로 하면 is packed up. 다 이제 packed up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다 뭐 오늘도 하루 종일 했고 내일도 하루 종일 있고 월화수까지 하루 종일 하고 목요일을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볼 수도 없는. 하여튼 아주 기도를 잘 아까 이 기도 받으려고 또 저 부산에서 이성재 집사님까지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근데 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시우 엄마가 빵 맛있는 거 딱 사가지고. 근데 내 것만 딱 가져올 줄 알았는데 손현숙 권사님 것도 또 같이 가져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또 커피랑 빵이랑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기도 잘 받고도 갔습니다. 하여튼 잘 되고 있을. 또 어저께 남양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데서 기도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어저께 밤 10시에 서울역에서 이제 이 예언자를 내가 받아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운전하고 내려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좋았어, 괜찮았어? 물어봐. 왜냐면 또 내가 또 오라 그랬는데 엉망이에요. 별거리야, 발적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성격이 또 이상하잖아. 별거야 이러면 또 거기 여자 목사라서 어떡하나,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래야 될 텐데 너무 좋다고 막 난리를 치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다 은혜 받고 막 어떤 분은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는가 봐. 그래서 야, 다행이다. 난 조마조마해. 항상 누구를 모셔오면 이렇게 설교자를 모셔오면은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그래야지.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자를 모셔왔는데 내가 잘못 모셨나 막 그럴 경우에는 막 괜히 미안하더라고 내가. 근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난 여러분들이 그저 은혜를 좀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의 문제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수많은 인류 중에서 우리를 예수 잘 믿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마음껏 새벽기도, 마음껏 저녁 예배, 마음껏 돌파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아니 전 세계 어디 가서 3시간씩 돌파기도 하는 기도회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나?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닫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서 아주 깨달음이 상당히 깊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이방인을 전도해서 바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드디어 좋아하는 구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 정죄함이 없어. 죄도 마음대로 짓고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졌는데 뭐 죄 지면 어때? 그렇게 또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으니 난 더 죄 지을 수 있고 나는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인데 바울은 반대로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내 죄값이 얼마큼인데 그 죄 졌기 때문에 죄를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될
내 죄의 값어치를 가져가야 될 자는 마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돈을 주고 나를 산 거죠. 그것이 돈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 은 30냥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사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 뭐 정죄함 없대,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런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더 이상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주님 맘대로 살게 돼 있지 내 맘대로는 살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단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주님 맘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즐거움에 살고 하나님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것만 이용하고 누리고 자기 유익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도 안 누렸잖아요. 뭐 가정의 행복을 누렸어, 뭐 물질의 축복을 누렸어, 공부 많이 한 명예의 축복을 누렸어. 자기가 뭘 누렸냐고. 하나도 안 누리고 자기 유익만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값지고 사신 그분의 종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 바울이 살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14절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로마서 1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며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 와, 보니까요 바울의 깨달음은 참 다릅니다. 우리 깨달음하고. 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줬으니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자, 마음껏 살자 그랬는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를 사함받았으니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16절에 나는 일꾼이 되었어. 근데 무슨 일꾼? 나는 베드로와 달리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만 나는 이방인의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역사한 것 외에는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18절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말하고 싶지 않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렇죠. 나 자칭 신자야, 나 자칭 성도야, 나 자칭 집사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 자칭 성도고 나 자칭 집사인데 그러면 이 자칭이라는 그 직분에 나는 무엇을 위해 택함을 입은 자인가? 응?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도록 나는 택함을 입은 자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고. 나를 당신의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나를 샀다면은 내 주인은 바로 당신이란 건데, 당신한 건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왜 나를 그 마귀의 소굴에서 나를 빼내 주신 걸까? 왜 하필 나일까? 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살아나는 자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라고? 응? 나를 위해 살라고? 아니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요, 그냥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자식만을 위해 살고 내 명예만을 위해 살고 내 쾌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이제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수준이 다른 거거든. 수준이 다른 건데 바울은 이걸 깨달았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젊음을 어떻게 바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나를 그렇게 죄악에서 빼내 주신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라면은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게 깨달아질 때 그 애들이 공부하는데 막 5시간 10시간을 앉혀놔도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한 30분 앉아서 공부했는데 갑자기 그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막 100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들의 몸에 엔돌핀이 확 돌면서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마음이 엄청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뇌에 기록이 되는 거는 잊혀지지 않는데, 막 기분 나쁘고 잘 졸리고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갔다 오면, 우리가 영어 학원 선생하는 그 집사님도 얘기지만은 애들 와서 자기네 학원이 9시 반, 9시 클래스, 10시 클래스인데 다 자고 있다는 거야, 애들이. 근데 학부형들은 가서 공부하는 줄 아는데 자기 다 재운대.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니? 재운대. 그 학원 하기 쉽겠다. 재우고 돈 받으니까.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은 거라.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애들 억지로 앉혀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들의 육체가 그렇게 돌아가거든. 근데 제가 우리 상담하고 있는 정태현 목사님하고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의 장성교회를 제가 이제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근데 나는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렇지만 딴 애들은 뭐 대학에 가면 그 캠퍼스에서 트럼프하고 뭐 아라비안 나이트 춤추러 다니고 막 그럴 때 저는 그런 게 즐겁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웠어요. 교회 가서. 근데 나는 그 지휘자로 장성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글씨를 잘 쓰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계속 녹취해가지고 내가 써가지고 붓글씨처럼 써가지고 매주 회지를 만드는데, 회지를 내가 만들기를 했어. 아니, 지휘자로 가가지고 지휘자나 제대로 하지, 회지를 내가 만들고 있어. 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밤을 1년 동안 주입해서 매년 문학의 밤을 이제 내가 주관해가지고 하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교회 일이 재미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는 어렸을 때 못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수학 선생이 야, 너 선우건 너는 수학 잘하는 애잖아 해가지고, 나 잘하는 애 아닌데, 그럼 잠깐 이렇게 정신이 돌았나 봐 그분이. 그래가지고 너 잘하는 애, 그 말 딱 듣고 나서 갑자기 수학 공부하는데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네. 그 다음부터 이제 수학 100점만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갈 데가 수학과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전공할 게 수학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엔돌핀이 확 도니까 그 다음에 막 빵점짜리가 막 100점이 되고,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교회 가서 지휘하고, 교회 가서 회지 만들고, 교회 가서 가리방 긁으면서 가리방 찍찍 긁으면서 주보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있네.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부가 40년 같이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일 귀하고 제일 재미있는 게 교회 교인들 신방 다니고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너무너무 그런 게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가장 귀한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어디서 무슨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돈이 생겨가지고 어디 좋은 데 먼저 쓸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선교사를 이번에 먼저 도와줄까, 어떤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을 해볼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기뻐.
어디 가서 춤추고 뭐 트럼프하고 막 밤에 뭐 주식 때문에 미쳐가지고 컴퓨터 앉아보고 그게 하나도 기쁘진 않아. 난 돈이 있어도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 돈 없어서 못하지만 있어도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 근데 인간은 제일 즐거운 걸 먼저 하고 제일 좋아하는 걸 하게 되어 있거든. 예. 그게 뭐냐? 어떤 과목이지? 무슨 공부지? 성역 공부야? 기도야? 뭐야? 여러분, 교회 일이 제일 재미있으신 분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 제일 재밌어.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게 제일 재밌는 거야.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결혼 한 번 더 하고 애 낳고 그게 재밌고 애 뭐 보면서 막 애기 껴안고 막 그게 하나도 재밌는 게 아니야. 바울은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주님이라는 게 재밌고 막 배 타고 가고 막 또 스페인 서바나로 가리라 하잖아요. 뭐 터키 갔다가 그리스 갔다가 막 전도 다니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면요, 마태복음 25장 이게 뭐냐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와이프하고 40년 같이 목회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했더니 이게 주인의 즐거움이었더라고. 지금 와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같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줘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내가 미래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있어. 주인의 즐거움이 있으면 가난해도 즐겁고 부자에도 즐겁고 아파도 즐겁고 안 아파도 즐겁고, 주인이 내 속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게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즐겁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미쳐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 거야?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으니까 즐거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의 즐거움과 내 즐거움이 일치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야?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즐거움과 내 즐거움이 일치해. 이게 천국이구나. 주인의 즐거움. 그래서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고 주인의 명을 우습게 여기고,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순종하고 사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죠? 뭐 돈만 생기면은 11조 먼저 떼내고 또 11조로 어느 선교사 도와줄까, 또 이 물질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뭘 해볼까,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시간이 남으면 야 이번에 시간 남는데 어느 교회를 신방해 볼까, 내일은 또 내일은 또 카페 개업식이 있잖아요. 오후 2시에 또 카페 개업식이 있으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지난주엔 또 이번에 그 선거 나가시는 분들 개소식이라니까 뭐 멍멍개 같아가지고 이상한데, 하여튼 개소식이 있으니까 웍웍웍웍 개소식이 있다니까, 개소식 지난주도 갔고 그 전주 토요일도 가고, 교인이 한다니까 어떻게 계속 가서 막 즐거운 거야. 교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인이 뭐 한다 그러면 따라다니고 그러는 게 그렇게 즐겁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예언자가, 내가 이제 수첩을 보면서 계산해 봤더니 한 18년 전쯤에 수지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왔었더라고. 근데 18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분이 이제 집사였다 권사였다, 이제 여자 집안은 장로가 됐거든. 여자 장로니까 좀 낯설어요. 그래서 자꾸 집사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냥 여자 장로가 됐는데, 제가 문자로 이 장로님 계산해 보니까 당신이 한국 나온 게 18년 만이네. 이번에 제주도나 좋은 데 관광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랬더니 싫대. 늘 철회하고 기도로만 산 사람이 18년 만에 교회가 딱 기도 끝나고 자기 돌아오겠다고, 자기 어디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그냥 교인들 예언 기도해주고 그게 그 사람의 즐거움이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제주도에도 한번 갔다 오고 싶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용모리에서 찍고, 부산 용두산공원 가지고 또 타고, 또 배 타고 한 번 좀 휙 돌고,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노래 한번 쫙 부르고 노래방 가 쭉쭉 쫙쫙 한번 하고 이러고 미국 가야 재미있는 거지. 18년 만에 또 온 사람이 목사님 저 기도사에 딱 끝나면 한국 뜹니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그래, 이 사람의 즐거움은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아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사역 조금만 하루만 하고요, 저 제주도 1박 2일 갔다 오고요, 부산 용두산 찍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몽돌 해변가 가지고 딸그닥 거기 저 발 마사지 좀 하고요, 그리고요 사우나 가서 구석구석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여자 미쳤구나 그러려고 그래요. 주님에 미친 것이 아니라 무슨 관광에 미친 여자가 실망할 뻔했어. 근데 진짜 내 딱 금방, 야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인정하는 분 맞구나. 그분이 여기 어디 앉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금 욕을 좀 심하게 못 하겠는데, 야 정말 훌륭한 예언자 맞구나. 그래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 아 맞네. 그래. 아니 뭐 용두산 찍고 용머리 찍고 그런 사람이 기도해주면 우리들에게 뭐가 나오겠어? 넌 용머리구나 용대가리구나 그런 기도나 더 나오겠냐? 그런 기도 외에 뭐가 나오겠냐? 근데 목사님 저 그런 데 안 갑니다. 기도 사역만 하고. 비행값이 아까워 죽겠어. 비행기 값이 아까워 죽겠다. 기도 사역만 하고 딱 가면 비행값 LA에서 왔으니까 11시간, 갈 때는 13시간 12시간씩이나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말이지, 너무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그런데도 기도만 하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즐거움이다.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냐 육적인 즐거움이냐 혼적인 즐거움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히 이러다가 괜히 또 다음 주에 야유회 아무도 안 가겠다 그러면 또 골치 아파져. 근데 그 바울의 즐거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 그게 뭐냐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승천이 내 승천, 예수 천국이 내 천국, 그게 내 즐거움이고, 내 주인은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예수가 계신 그곳에 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지. 그 이상의 즐거움이, 거기서 벗어나면 즐거움이 아니죠. 그게 진짜 즐거움 아닙니까? 예.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즐거움은, 내가 즐거움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걸 자꾸 생각. 내가 말하는 즐거움은 영의 기쁨, 영의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간 그 길을 생각하면 좀 더 많은 고난을 내가 체험하고 싶은 게 내 기쁨이고, 그죠? 예? 그저 내 몸에 예수 이름만 존귀케 되는 것이 제일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일체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잠자고가 일체 비결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더 체험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을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냐면 빈부에 처할 능력이죠. 풍부에 처할 능력이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풍부이든 비천이든 그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제주도를 가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산을 가든 어떻게 되든 말이에요,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부하다 이거예요. 난 부유한 사람이야.
그 가난함이 내 신앙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당신의 즐거움이라면 나도 즐겁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당신의 즐거움이라면 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론은 요한복음 20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21절에서 뭘 줬냐 하면은 1번, 순서대로 보고 1번 평강을 주셨어요. 이 지금 평강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고, 그리고 문을 꼭꼭 닫아놓고 숨어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가서 부활을 증거하진 못할 망정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무시라, 로마 사람들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해, 야 문 걸어라, 우리 여기 숨어있는 거 불 다 꺼라, 우리 숨어있는 거 모를 거다, 이러고 막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비겁한 도망자들, 부활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준 게 1번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번 뭘 줬나 보자고. 21절에 뭘 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 중에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뭘 보내냐? 어디로 보내냐? 너희들을 죄 있는 곳으로 보낸다 이거야. 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 같이 나를 보낸다 할 때 엄청난 무게감이 있고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왔다가 죄 짓다가 우연히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보낸다 그럴 때, 아니 뭐 예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할 때 뭐 불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슬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근데 그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왜 보내냐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 자, 왜 보내지 23절에 나오는데 22절부터 볼게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주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자, 뭐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세 번째 주시고, 네 번째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서 뭘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네 번째는 뭐냐 하면 23절로 넘어가가지고, 네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못해요. 누구의 죄를 누가 사합니까? 같은 죄인끼리 누가 누구를 사해 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용서의 죄, 지옥 가래를 구출해가지고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천국문의 열쇠, 죄사함의 권세, 그것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내겠다는, 죄 있는 곳으로 너희를 보내서 저들의 죄를 사하게 하겠다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맡길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떤 공식 속에 여러분들 집어넣고 생각해야 되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이 세 글자, 죄사함. 모든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싶은 것은 내가 죄사함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것은 걔네들이 죄사함을 못 받아서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웃기지도 않으잖아요.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근데 자기가 죄사함 못 받았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그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자, 죄사함의 문제를 지금 풀어보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 죄사함의 문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죄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 짓고 싶지, 내가 죄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죄를 돌로 치고 싶지, 저 정치가 미워 죽겠어. 왜? 그런 종류의 욕심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면 그 사람 밉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자유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너희들은 가서 죄 사해줘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제가 그 선교지에 갔다가 한두 번 간증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행장에 가려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스타렉스를 몰고 간 이 원주민 얘가 어디 갔다가 좀 한 30분인가 늦게 도착하니까, 이 선교사는 우리가 이제 매달 선교비를 주고 있는 그런 본부 입장이니까 이 선교사는 최대한 우리 팀들을 잘 대접을 해줘야지 되죠. 그래야지 선교비가 안 끊길 거 아니야. 그래서 긴장이 됐는데 이 원주민이 연락이 안 되니 이제 뿔 따고 가는 거야. 이제 뿔 따고 가. 그래가지고 얘가 늦게 도착하니까 막 그냥 이 한국 사람이 선교지에서 이 원주민들 까무잡잡하고 얼마나 그 좀 무식해 보입니까? 걔네들 한 달에 한 5만 원, 6만 원 주면은 필리핀에 가도요, 월급이 5만 원, 6만 원이면 한 명의 식모, 한 명의 뭐 청소하는 사람, 한 명의 뭐 빨래 담당 쓸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하면 메이드라 그래서 메이드, 그 식모를 4명, 5명 쓰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삽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이 운전은 내가 운전수가 늦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데, 내가 거기서 괴롭더라고. 우리가 선교하러 와서 저분들을 아무리 원주민들이지만 사랑해주고 돕고 더 용돈 많이 주고 으르라고 보냈지, 얘가 좀 늦었다고 또 그러다 비행기 또 못하면 또 어때? 근데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부인에게 저 선교사님 왜 저래?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 나 평생 살았잖아요. 저렇게 신경질 낼 때 나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말하자면 갑이니까, 목사님은 을이고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얘기 못했어.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천국 가기 전에 우리 회개하고 갑시다. 우리가 선교하다가 원주민들 좀 무시했던, 우리는 좀 배웠고 걔네들은 못 배웠고, 우리는 돈 있고 걔네들은 돈을 받는 입장이고, 혹시라도 기분 나빠서 화낸 것 있었으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을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이 회개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말이지, 나 혼자 독백인데, 선교사님 화내지 맙시다. 그리고 아플 때 즐겁게, 아프니까 막 몸이 막 아프니까 막 신경질 내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다가 가셨는데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근데요, 이 하늘에 있는 용서를 누군가 가지고 그 원주민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너희 용서받았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하늘의 용서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을 위해서 너희를 파송하겠다는 거거든. 너희를 보내노라.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전도하러 너희를 보내노라. 저 원주민들을 선교하라고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에게 죄 사함의 복음을 맡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죄 사함의 복음. 근데 왜 전도하고 선교 안 되는지 아세요? 가늠한 여인 보면 돌로 치고 싶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늠한 여인 돌로 치고 싶은 얘네들이 가가지고 선교하겠어, 전도하겠어? 당장 돌로만 치고 싶은 생각 외에는 없는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고 싶은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돌로 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오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이 참으로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백부장이 나오고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의 죽음의 목표가 있어요. 죽음의 목표는요, 그리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 뭐가 유익인데? 나 구원받고 하나님만 대체 무슨 함수 관계가 있습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무슨 관계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불쌍한 원주민들, 불쌍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1달란트, 2달란트 받던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가지고 땅바닥에 숨겨놨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네가 주인을 오해하였구나. 그러려 그러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을 거지. 왜 그걸 땅바닥에 숨겨놨니? 이 멍청아. 너는 지옥이다. 저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하여 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가 대단한 착각이 굉장히 내가 훌륭하고 잘나가지고 선택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공식입니다. 나를 죄 사해 준 것은 그만큼 너도 남의 죄를 사해 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 보면은 열심히 안 내는 사람 보고 막 짜증스럽고, 나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부엌에서 일 하나도 안 도와주는 사람 보면 화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죄사함을 못 받아서 그래.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요, 나보다 일 덜하는 사람 짜증스럽지 않고요, 연약한 사람 보면 더 도와주고 싶지. 왜 저는 저렇게 못 나가지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맨날 찌질이처럼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죄사함의 공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의 죄가 보이는 거고, 또 가늠한 여인도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거고, 간음의 죄를 짓고 싶은 거야. 왜? 그 죄가 깨끗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죄들이 깨끗해진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짓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분들만 아멘. 싹 보는데 입을 금방 봐야 돼. 죄를 하나도 짓고 싶지 않은 분들만 아멘. 누가 아멘 안 하는 거 지금 보는 거야. 혹시 예수님이 오신 목표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건 목표가 죄사함이었어요. 뭐 때문에 와가지고 그 죄인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부활시키고 말이야. 뭐 때문에 와가지고 5,000명 먹이고 베드로야 너 무리를 걸어라. 뭐 때문에 와가지고 그 채찍에 맞으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때문에 부활하셨냐고. 인류의 죄를 사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다 못하고 갔고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놔. 너희들이 죄사함 계속해라. 예수의 목표는 마지막 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해 주시는 거라고. 죄사함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교회 생활 좀 더 했다고, 내가 너보다 좀 더 훌륭하다고, 나는 목사고 너는 집사라고, 우리가 무슨 권위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반대여야 돼. 예. 죄사함을 너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너에게 증거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오만한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너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왜? 그래야지 제가 죄사함 받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야단을 치고, 나는 목사니까 너는 집사로서 너는 복종해야, 난 갑이고 너는 을이야, 막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내가 무슨 권력이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 거죠. 바울은 나는 빚진 자야, 빚진 자의 그 말이 뭐냐면 죄 사함의 문제예요. 바울이 뭐에 이렇게 빚졌냐고. 죄 사함 때문에 빚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사함을 깨닫고 난 다음엔요, 그저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신방하고 하는 게 그렇게 제일 재밌고, 빚진 자로서 산다는 게 그렇게 좋아. 빚진 자로서 산다는 게. 그래서 항상
늘 우리들의 앞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항상 좁은 문이 더 즐겁고요, 힘든 길이 더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 나오는 게 더 즐겁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요, 죄사함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죄사함의 메시지.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려고 저 사람이 이래 주일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할 게 없고, 저 사람 내 돈을 갖다가 가지고 안 갚았으니까 미워 죽겠고,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걸 전부 죄사함을 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안 갚는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탕감하라. 신년이 뭡니까? 49년째 지나고 50년째 되면 돈 주고받았던 거 다 탕감해줘라. 왜? 성경의 목표는 죄 사함이니까, 탕감이니까. 탕감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 설 때마다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권위를 부리면 안 되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누구를 비판하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나는 빚진 자다. 뭐에 빚졌어? 나는 복음에 빚진 자야.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에 빚진 자, 나 복음에 빚진 자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나 지옥 갈래? 그 말 아닙니까? 틀려요? 맞잖아. 나 복음에 빚진 자 아니거든. 그럼 뭐야 그 사람? 그 복음에 빚진 자 아닌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만 잘나면 되고, 자기만 뭐 선거에 통과하면 되고, 뭐 자기만 뭐 잘 살면 되고, 자기만 그 빚진 것이 없는 거야. 자기만 그냥 평안하면 끝이야. 그게 빚진 게 없어. 빚진 게 그잖아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빚이 있거든. 복음의 빚. 나는 빚을 졌거든. 응? 그러니까 권력을 떠올리면 안 되고, 자기 명예, 자기 잘난 것, 뭐 떠올려야 돼? 예수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고, 빚진 자로서 죄 많은 세상 앞에 내가 서야 되고, 죄사함의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되고. 죄사함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돈이에요? 자기 무슨 집이에요? 자기 무슨 명예예요? 그게 그렇게 귀합니까? 아니에요. 귀한 건요, 저 사람의 영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가지고 갈지어다. 저 힘드신 분, 저 나를 괴롭히는 분,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분, 내 돈을 안 갚는 분, 저분의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예. 저 실수 많은 사람, 저 연약한 사람, 저 아픈 사람, 저 욕쟁이, 저 나쁜 인간, 저 로또 부부, 오늘 좀 귀엽죠?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뭐 설교가 길어요, 목사님이 뭐 농담을 자주 해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서 그래. 죄사함의 권세를 받으면 목사님이 그저 귀엽다. 목사님 귀엽다고 생각하는 죄사함의 권세 있는 분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죄사함의 권세 있는 사람만. 누가 안 치나 보는 거야 지금. 아니, 부활했는 데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자들이 말이야, 부활의 소식은 안전하고 문은 꼭 꽁꽁 닫아 걸고 말이야, 자기네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고 마음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스승을 뭐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그런 장담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돼서 흩어져 버리고 말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부활의 소식조차 믿어지지 않는 그 불쌍한 자들, 그야말로 부활의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 현재의 모습만큼이나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니까. 우리들에게 준 선물은 우리가 잘나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왜 보냈어? 죄사함 때문에 보낸 거라고.
나를 보내준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뭐냐니까, 예수를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로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하러? 죄사함을 주로 보내노라요. 우리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고,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한 사람만이 전도하고 선교하게 만들어 놨고, 구조가 그래.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왜? 내가 죄사함 받은 간증이 없잖아. 죄사함 받기까지 더 고생을 많이 하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든 간증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강력합니다. 마귀와 싸움 전쟁터에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전도를 더 잘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 고통을 받지 못, 즉 죄사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고난이 많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오늘 이 메시지 듣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시려고 딴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 몹쓸 질병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은 강력해요. 간증은 강력하다고. 와, 근데 어느 날 내가 간증을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와, 엄청 은혜 받았는데 막 간증의 능력이 팍팍팍 나가는 거라. 알고 봤더니 간증하다가 이 런닝샷을 홀딱 벗어버리는 거야. 제가 왜 강태상 앞에서 빨가벗고 난리야? 딱 벗었는데 칼자국이 막 나와 있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찍찍찍찍찍 조폭이 막 칼자국이 막. 그래서 내가 왜 내 간증은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 칼자국 내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저 사람은 그냥 많이 찔리고 감옥도 많이 갔다 오니까 능력이 나가더라. 그렇다고 뭐 난 감옥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칼에 맞아본 적이 없고, 뭐 연필 깎는 칼로 찔려본 적은 있습니다만 말이에요.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간증의 능력 받기 위해서 막 여러분 칼을 막 그럴 수는 없잖아. 설교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줘야 돼. 오늘도 개난리 치는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죄사함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된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고난의 길, 더 힘든 병을 만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갖고 있는 죄사함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자들도 완벽한 애들 데려다 썼을 것이고, 여러분도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사람 데려다 제자로 만들었겠죠.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듣고 있는 제자들이 다 지금 도망가 있어 문을 꼭꼭 닫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저들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실패한 사람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해.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런 거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 너희들은 그런 능력을 내가 준단 말이야. 자기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죄 때문에 막 울어본 경험이 있는 자, 너무 실수가 많아서 답답해하는 눈물을 흘려본 자, 연약함 때문에 외로운 길을 많이 걸어본 자, 그런 사람들이 죄를 만난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와 같은 모양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 때문에 그런 가난한 자, 노숙자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왜 연약한 자를 쓰시냐면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자들은 저 원주민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죠. 근데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도 있을 거예요.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자기 죄를 끊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한다는 것은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든 말해,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도 되고,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내 죄를 안 짓는, 내가 죄를 지면서 천국 가겠다고 가고 있는 자는 남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왜? 죄 사함을요,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내가 수학 전공이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죄 사함을 얘기할 때 100% 다 사함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30%만 사함받고 70%는 사함받지 못했어. 그럼 70% 사함받지 못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내가 미워하는 거 절대 안 끝나, 내 죄진 거 절대 안 끝나, 하나님 앞에 성경을 100% 순종해야 되는데 나 100% 순종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깨끗지 못한 것들이 70%가 남아있어.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정확해요. 100%다 용서받은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 앞에서 하나도 꺼리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꺼리끼는 거 없습니까? 다 순종하셨습니까? 613개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613개 다 10계명이 아니야. 613개 계명이에요. 다 하셨습니까? 어떤 죄인이든 하나도 밉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밥 한 번 더 살 수 있고. 할렐루야. 나는 자유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 사함의 진리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진리를 100%로 깨끗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먼저 비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꺼리낌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꺼리낌이 없어. 천사와의 관계에도 꺼리낌이 없고, 마귀는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짓나 전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거든. 마귀가 천사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복을 줄까 따라다니고 있거든.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도 껴안을 수 있고, 헌신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나는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보면 이 사람은 100% 깨끗하구나, 100% 다 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이 볼 때는 100% 다 죄를 가져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5% 10%밖에 못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중독을 끊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미움을 끊지 못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점짜리부터 100점짜리까지 쭉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고 살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복음은요 가벼워. 가벼우니까 복음을 가볍게 전하는 거야. 전달되지가 않는, 날아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 짓고 다른 중독에 빠지고 어디 뭐 투자하고 다니고 그게 즐거운 거지, 복음이 즐거운 게 아니야. 복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안 즐겁거든. 그냥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게 제일 즐겁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사함의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사실 교회는요 100점짜리, 완전히 100점 깨끗하게 된 사람, 그때 120문도가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집,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는 빈털털이 되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가지고 이거 좀 가난한 자들 도와주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120문도가 모인 곳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설교 듣다가 100%의 죄가 지금 싹 나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100%의 죄가 싹 나가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100%의 죄가 나가야 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방법으로 부부가 같이 죽어서 관으로 메어 나가는 걸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죄사함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가 이 모임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있는 자가 뭐 시체가 돼서 나가든 집이 바빠서 나가든 뭐 죄를 지러 나가든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3천이 되고 5천이 되는 역사. 교회 부흥은요, 죄사함의 문제더라. 진짜로 교회 부흥이 막 되는 교회들은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사함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우리들에게 준 권세는 니네들이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예. 용서받은 120문도가 모여서 3,000명, 5,000명 아나니아삽비라는 제거돼야 되고요. 아나니아삽비라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받은 자들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누굴 보내? 바리새인 세우건처럼 돌 던지는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남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저 사람의 약함을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 아버지가 어떻게 보냈냐고. 나를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냈잖아. 너희도 사랑으로 보낼게. 그 아버지 사랑이 뭐냐고.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정죄하러 나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 나를 보낼 때 죄인을 정죄하러 보냈니? 아니잖아.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정죄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구원하시러 보냈잖아. 할렐루야. 나도 너희를 저 땅으로 보낼 때, 아프리카로 보낼 때, 저 인도네시아로, 캄보디아로 보낼 때 정죄하러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주민 니네 뭐 하인으로 쓰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은 하인을 썼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세는 심판자의 자세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들 속에 스며들고 이 재채기가 나갈 때 죄사함이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나갈 때 죄사함의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비웃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재채기까지 해주실까. 내 속에 재채기가 나고 가래가 나갈 때, 오늘 새벽에 말했지만 이번에 그 돌파기도회 때 이제 방언을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데 한 3시간 돌파기도 할 때면 방언이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내가 막 의도적으로 하는 방언이 있고,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혀가 진동이 오는데, 혀가 막 천장에 붙어가지고 혀가 왜 지 맘대로 막 움직이는데 막 괴로워. 근데 귀신 방언이 아닙니다. 막 나와가지고 막 이럴 때 오르르르르 따다다다다 그때 막 내가 보니까 재채기가 막 나오고 막 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몸에 있는 나쁜 게 막 빠져나오는데 이게 죄사함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내 속에 죄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근데 이런 걸 자주 하니까 죄가 빠져나갈 때 모든 병이 같이 나가니까 혈압도 정상이 다시 되고, 허리 아픈 것도 다시 고쳐지고, 위 아픈 것도 또 그렇게도 또 고쳐지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돌파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 2시간 3시간 돌파기도 하면 또 건강해지고, 또 건강이 나빠지는 건 돌파기도를 또 안 해서 그런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가 이제 죄를 사해줘라. 네가 사해할 때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달라. 저들의 상처를 끌어안아야 되니까. 누군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나쁜 행동을 한 게 한 30점짜리라면은 그 30점을 내가 끼어 안는 걸 말하는 거고, 30.5치를 내가 끼어 안아야지 그 사람이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한 70점짜리 실수를 했으면 70점만큼 내가 더 많은 걸 지불하고 더 고통을 70점에
고통을 지불해서 그를 껴안아야지 그가 천국 가거든요. 내가 그 사람 껴안지 않고 너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 이러면 그 사람도 지옥 가지만 나도 죄사함이 해결이 안 돼. 죄사함은, 내 죄사함은 내가 저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줄 때 가능하거든요. 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내가 덮어줘야 될 연약함들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널려져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과 이 정치 세계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죄 사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야지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야. 어떤 사람인데 아무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왼수 덩어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 하나님 볼 때는 자기 자녀예요.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죄 사함 해줄 때, 내 죄가 사함 받게 될 때, 그때 70점 100점에서 30점은 내가 사함 받았지만 70점은 내가 사함 받지 못한 요 나머지 70%가 말이에요, 70%가 아직까지 내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직까지 내 식구들이 중독을 해결 못했거나, 내 식구들이 어떤 그 고통에 매여 있는 게 70점이에요. 정확합니다. 이건 수학 공식입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100% 받아가지고 남을 100% 모든 꺼리낌이 없는 단계,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내가 100% 되면 내 식구들이 굳이 70%의 고통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고통도 없고 이제는 다 기도응답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그 단계 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 식구들을 변화시키고 그 식구들을 고치고 축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죄사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야박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넘어가 보지를 못해. 왜? 저 사람의 실수를 왜 내가 못 넘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그래.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어떤 사람 실수를 보고 지적할까요? 100%의 죄가 다 떠나갈지어다. 100% 깨끗해질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다가 상처를 더 줘요. 상처에 상처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만나고 나서 상처를 더 받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 저 선호건만 만나면 상처받아. 난 쟤 안 만날 거야. 그래가지고 나 만나면 내 얼굴 보면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다니면 여기 머리카락 빠진 것만 보이잖아. 그럼 좀 더 약간 또 덮어야 돼. 이렇게 또 약간 덮어. 좀 덮어지네 또. 이 감사하네. 이게 또 보이는 게 또 감사하지. 또 이게 안 보이면 또 덮어지겠어 이게. 근데 큰일 났다. 머리카락이 한 해가 다르네. 이건 죄사함이 안 되려 그러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네. 머리카락을 보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눈물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이 나를 만나고 살아나는 상담소가 돼야 되고, 병실이 돼야 되고, 병원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너 고쳐라고 외치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해가지고 내가 고쳐주는 거고, 회개의 눈물을 그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는 것이지, 너 회개해라가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의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 남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남을 용서 못하는 거죠. 자기 죄를 보면서 처절하게 회개해 본 사람은 남의 죄를 보면 이해를 해요. 왜? 내가 회개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그런 과정을 지내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담이라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새 창조를 일으키면서 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뭐 하라고? 가서 죄사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자기 살림에 보태 쓰라는 게 아니지.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뭐든지 그래. 하나님 앞에 이거 받아서 뭐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말랐고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고 안 웃어서 뭐 하려고? 좀 웃지 말랐고. 근데 오늘 그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고, 아니 남을 용서 많이 해주는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지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계속 용서 못하는 사람은 사역자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 너희가 가서 뉴제들이 사해주라는 사역이잖아. 사역은 죄사함의 사역이지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역이라는 건 없다고. 죄사함의 사역이라고. 주님은 어떤 자격 있고 돈 많은 자, 뭐 공부 많이 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해 줄 수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저들을 껴안고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줄지어다. 주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도 죄 사함 받았다는 소식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 우리는 너 죄 사함 받았어라는 그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가 해결 안 돼. 내 죄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의 죄가 남의 죄를 용서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 안 돼.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남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내 죄를 가져가셨더라고. 내 속에 죄가 없더라고. 깨끗하더라고. 그럴 때 우리 남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고 아량으로 봐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이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왜?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니네들이 풀어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라. 저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달해 주라. 저들이 왜 아파서 병원에 있을까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 병 걸려요. 자기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면 병 걸려요.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병 걸려요. 왜 병 걸리는지 이 바보가 그걸 몰라. 병이 용서 안 돼서 병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어떻게 고쳐주냐고, 용서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야. 당신 속에 있는 죄가 떠나갈지어다. 남편을 오해했던 게 떠나갈지어다. 친구를 미워하는 게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해주잖아. 그럼 거기서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부터 있는 돌파 기도회지만 사실은 주일날 2부 3부 때 이미 시작이 돼요. 돌파 제목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2부 때가 아주 중요한데 2부 때의 제목은 내 죄부터 돌파하는 기름 부음부터 들어야 돼요. 3부 때는 내 속에 귀신이 빠져나가는 게 돌파고,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애통과 회개가 만날 때 돌파고, 월요일 저녁에는 마귀의 침투 경로를 우리가 파악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화요일 저녁에는 굴복되는 권세, 수요일 저녁에는 내가 변화되어 될 때 저들이 하나가 되는 권세. 와, 이번에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